긍휼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응답받고 응답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2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가슴 벅찬 새해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라 동해 떠오르는 해양 우리의 가슴이 쿵쾅거린다 라고 노래하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가슴 쿵쾅거린다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고요. 가슴 벅차게 2022년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이야기보다는 그냥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죠. 먹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늘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2022년은 아마 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업 이야기들,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발 느린 사람들, 그 사람들 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실업 사람들,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 실업 수당 어쩌면 밀려나서 이제 연금 받아야 되는 이야기들, 아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몰리는 사람들, 온갖 먹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2022년 이 벽두가 가슴 벅차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살려면 집 한 칸 마련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집 한 칸 마련하는 일 힘들어지고 자녀들 교육하는 거 이건 거의 포기하고 싶어져 갑니다. 너무 뭐가 바뀌는 게 많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없다 보니까 사교육 시켜야 되는데 누구는 사교육을 더 잘 시킨다 그러고 누구는 그것마저 돌볼 일마저 구할 수 없어서 어려워집니다. 2022년 모두가 가슴 벅차고 그리고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기서 좀 뭘 하고 사는 건가?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어려워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걱정해야 되는 나는 도대체 누군지, 내 삶은 왜 이런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난 이런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 29장은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편지 한 장을 보내셔요.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포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한 BC 598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찝쩍찝쩍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좀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이 좀 더 억울하죠. 예루살렘이 몽땅 다 멸망했으면 슬픔은 깊겠지만 억울함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여기 지금 잡혀왔어요. 우리만 여기 잡혀왔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잡혀왔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아갈 일 아득하고요. 여기다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애들을 기르는 거 그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산 설고 물 서른 곳에 오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행하는 것도 한 3, 4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온 산 설고 물 서른 이 바벨론은요 여행으로 온 게 아니죠.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언제 갈지 기약도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다림만 고통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그렇게 잡혀왔으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보는 눈빛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조롱하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자기들이 자랑했습니까? 수백 년 동안 다윗, 시온, 여호와 그러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요. 누가 이 시온을 무너뜨릴까? 누가 우리를,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그렇게 하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눈빛이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눈빛만 있는 건 아니죠. 말들이 옵니다. 말이 곱지 않아요. 오는 말들은 그냥 몽땅 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면서 툭툭 던지는 무시하는 말들, 그 말들이 고통이 돼요. 눈빛과 말로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구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옵니다. 지나가다 괜히 뒤통수 때리고 괜히 찝쩍거리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무례하게 강탈당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가죠. 그래도 어디 꼼짝도 못해요. 물건도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시간도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존엄도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무례하게 빼앗아가는데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다림과 고통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없는 게 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힘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요 꽤나 많이 비슷합니다.
조롱당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무시하는 말들 듣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폭력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내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 내게 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고 사는 것이 2022년이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그래도 나는 좀 밥은 좀 먹고 삽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닐 겁니다. 2022년이 가슴 벅차신지 물어보시면 돼요. 2022년이 뭔가 활기차서 여기에 뭔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을 그런 시대일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내 삶의 아픔의 이유들과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인들이 뭔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진단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모두가 다 가슴 벅차하지 않고 꿈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여서 뭔가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싶은 것, 그것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요 편지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아픔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힘 빠지고 맥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한 장이 옵니다. 이 편지는 여호와께서 이 포로들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우리는 정말 읽고 싶어요. 이 사람들 읽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우리도 읽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예요. 지친 우리들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맥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셔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의 계획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행하고야 말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짐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는 동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갈 그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귀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읽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삶의 용기와 그리고 방향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그냥 다짜고짜 시작하셔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모든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또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얘기해요. 거기서 살아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살래요. 집 지으랍니다. 뭔가 좀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 안 됐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너 이렇게 된 거 뭐 네 탓은 아니다, 뭐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그냥 분명히 얘기하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2022년을 시작한 이 벽두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집을 지으래요. 집을 지어라, 씨를 뿌려라, 너 결혼시키고 네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이 타는 거 아셔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한 거 아셔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침묵으로 뒤로 하고요, 네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2022년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가득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막막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그냥 집 지으라고 얘기하셔. 너 씨 뿌리러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 책 잡아 펴서 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책 열고 네가 해야 되는 일에 시동 걸고 너 나가서 씨 뿌리고 너 집 지어야 되는 거 집 짓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요,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을 때요,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다짜고짜 창세기 펴자마자 세상을 만드시더니 뭐라고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내 삶의 형편은 이런데요, 내 삶의 형편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통이 많고 기다림이 있고 힘없고 도와줄 리 없어서 마음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현실적으로, 어쩌면 조금은 차갑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해야 될 그 일들 시작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만 태우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셔요. 예전에도 그랬었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 어쩌면 이때보다도 더 비참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충만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일, 네가 해야 되는 그 일, 집 져야 되는 거, 수고해야 되는 거, 네가 잡혀간 그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붙잡혀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슬픈 일 많고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있을지라도 이 땅에 생명을 만들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7절은 어쩌면 우리를 좀 더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래요. 샬롬을 위해서, 바벨론의 샬롬이 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하나 써 있어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성에 바벨론의 샬롬이 임하면 너희도 샬롬을 누리게 될 거니 너희들 그 성에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그 땅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선교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평안, 바벨론에게 지금 샬롬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까지 몰아내셨고 그 사람들을 글로 밀어내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쫓겨냈다,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리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그 사람들의 평강을 만들어 주래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슬픔과 아픔과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리고 내가 놓여있는 그 자리는요, 그 자리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거기 말고 다른 현실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쫓겨 밀려 여기 정말로 이상한 부모님과 나는 같이 살아요. 이게 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 사니까 모르겠어,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아니요, 거기서도 일해야죠. 오히려 그 가정의 평안을,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내가 힘쓰고 그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으니 이건 선교적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쩌면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그 보내심, 그것이 똑같이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 어렵고 힘든 땅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10cm쯤 발이 떠서 다닌 적 없어요. 그 땅, 거기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고집센 왕들과, 그 땅의 탐욕스러운 왕들과, 그 땅에 있는 온갖 험한 것들과 기근과 가난,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 땅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의 평강, 샬롬을 주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그 가족들이요, 그 땅을 지나가며 그 일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너희들 거기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너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라.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일하고 그 일 가운데 네 평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너 힘쓰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대기업 뭐죠? 그 뒤에 있는 복지도 빵빵하고요. 뭐 뒤에 월급도 많고요.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그런 기업에서 내가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 어쩌면 5인 미만 사업장, 그렇다면 뭔가 좀 화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사장님이 이상하고 일하는 동료들 이상하고 난 지금 거기서 일합니다. 2022년도 난 거기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맥 빠지고 이거 어쩌나 싶은 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너 거기서 집 짓고 너 거기서 씨 뿌리고 거기서 생명이 풍성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기다 보낸 것처럼 거기에 평강, 그 직장의 샬롬,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네가 힘쓰고 네가 기도하랍니다.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삶 말고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나를 주신 곳 그곳에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내일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오늘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70년입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벌써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 그러면 두 세대입니다. 내 세대 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좀 더 산다면 내 눈앞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70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집 지을 거예요. 난 그 시간 동안에 씨 뿌리고 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서 이 땅, 내가 놓여져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어떻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셔요? 사람들이 이것 말고 더 좋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아라. 혹하지 말아라. 혹하는 이야기 8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거짓말한대요. 이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고 얘기한대요. 다른 삶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안일한 낙관주의예요. 금방 잘 될 거라고. 금방 잘 될 거라고. 금방 잘 될 거야.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금방 좋아질 거니 애쓸 필요 없죠. 금방 좋아질 거니 내가 집 지을 필요 없죠. 금방 좋아질 거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금방 좋아질 거니까 현실에서 발을 둥 뜨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얘기하셔요. 아니란 낙관주의의 반대는요, 아주 비참한 패배주의입니다. 비참한 패배주의가 얘기하는 바는 뭐죠?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뭔가 좋아질 거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남들의 평강 대신에 그냥 내 것 찾기 위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씨 뿌리고 그리고 또 집 짓지만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 안일한 낙관주의와 비참한 패배주의,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금방 좀 좋아진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말 못합니다. 70년이에요.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장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2022년 우리가 2달만 지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면 여러분들 광명한 날이 오고 그날부터 모두가 다 가슴 벅차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정치가 우리를 살려고, 정치가 우리 소망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보다 훨씬 더 길게 갈 거예요. 훨씬 더 앞으로도 먼 길 가야, 아니 70년이 갈지 우리에 대해서 그걸 보게 될지 아니면 또 못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치에 우리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전보다도 더 훨씬 더 간절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낙관하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 지날수록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간절한, 이전보다 더 간절한 믿음으로 사셔야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며 그럴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도 집 짓고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더 좋으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 더 간절해져 갑니다. 2022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점점 더 믿음이 간절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믿음이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며 믿음이 간절해지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그것들 바라보며 점점 믿음이 간절해지는 사람, 쉽게 낙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패배주의에도 빠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지으세요. 해야 될 일을 하셔. 마음이 무너져도 씨를 뿌리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거기에 평강,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때 다른 것들에 혹하지 말고 간절한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간절함은요, 그냥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10절에서부터 이 믿음의 근거를 써주셔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거다.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 나만 아는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의 간절한 믿음은 지금 여기를 향해야 된다고 얘기하셔. 어떤 약속입니까?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준 것, 그거 내가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내 생각, 내가 가진 그 장기 계획,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마. 계획은 이렇답니다.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은 재앙인 것 같지만 아니야. 내 긴 계획은 너희에게 평강, 샬롬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에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내일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내 계획이다. 그러니 뭐요? 간절한 믿음으로요, 뭘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으로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셔요. 너에게 샬롬을 준다, 평강을 준다. 이 말이 재밌습니다. 샬롬이 지금 두 번 나와요. 앞에 5절에서부터 7절,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샬롬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샬롬이 나옵니다. 5절의 샬롬은요, 우리가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샬롬을 위하여 힘쓰고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 샬롬은, 그 평강은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과업입니다. 여기 11절의 샬롬, 이 평강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주시는 선물의 샬롬이 있고요, 우리가 과업으로 이루어야 되는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업이고, 우리의 샬롬은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샬롬을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집을 지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샬롬은,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내 삶의 풍성함과 온전함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왜? 주께서 성실하게 은혜의 일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풍성함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과업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그 귀하신 선물과 삶의 온전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복이 되는 건 우리의 과업입니다. 하지만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건 그건 선물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과업을 맡기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2022년 이 어려운 시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써주신 거죠. 나는 너에게 평강을 줄 거다. 그게 내 계획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14절부터 뭐라 그러셔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4절에 있는 이야기는 다 납니다. 내가 너희를 쫓겨보냈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그 일을 행할 거래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요. 10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 생각은 이거다. 그리고 내가 구원할 거다.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쫓겨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데려오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평강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이걸 간절히 믿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12절 13절에서 묘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얘기하셔요. 꼭 만나야 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내가 쫓아내고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회복할 거라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그 말을 이룰 거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만 알려주시면 되죠. 왜 부르짖으라고 그러십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을 때 많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왜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기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셔요. 간절히 나를 찾으랍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랍니다. 먼저 전심으로부터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마음을 다해요.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좀 열심히 그러니까 게이지가 50%, 30%, 40% 이렇게 좀 더 진하게 기도할 때도 좀 더 세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가? 그것도 비슷하게 맞지만 사실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래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죠. 전심으로 하나님 찾죠. 전심은요 내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에 줄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뭘 얘기하시는 거야? 다른 것 말고 나에게만 이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다른 것 말고 너희가 나만 찾으면이에요.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또 다른 것에 혹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귀 기울이고 오직 나에게만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두며 나를 찾으면 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신답니다. 요구하는 바는 뭐래요? 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너 찾아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왜 근데 이 일을 하라고 하셔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5절부터 앞에는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집 짓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10절부터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셔요. 이 현실과 소망을 우리가 같이 보지만 현실 따로 소망 따로예요.
그냥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패배주의처럼 살 수도 있고요,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욕심껏 살 수도 있어요. 소망은 저 멀리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낙관, 비관, 이 사이를 오며 가며 살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삶은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내 모든 것,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모든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극도의 헌신으로 주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슬픔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차갑습니다. 하나님, 주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소망의 땅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지평과 그 소망의 지평을 들어 알지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가 우리를 만나셔요. 주가 우리를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그 영원하신 주가 이 현실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나라가, 이 귀하신 영광의 나라가 여기 있는 이 슬픔과 그리고 이 엉망인 곳으로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험됩니까?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이에요. 하늘이 열리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요, 우리 삶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놀라운 소망이 현실이 돼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게 보여요. 그리고 이 차가운 현실들 가운데서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엉망인 가정과 일터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이 이 현실로 오셨음이 보여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씨 뿌리고 집 짓고 그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간절히 살아가는 그 삶은 주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샬롬을 누리는 그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도 뭐 소망 얘기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비판적으로, 이 땅에 패배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 주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요. 여전히 이 땅의 현실에서 살아가지만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왜? 이 소망의 땅은 이 현실의 땅으로, 그리고 이 현실의 땅은 소망의 땅으로 함께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간 것처럼 이분도 어둠의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본향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아들로 오신 이도 본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으셔요. 온갖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빛과 말들, 그리고 폭력들, 강탈당하는 그 일들 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되는 그 일들 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가는 데마다 위로하시고 이 땅의 평강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힘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집으로 가시죠. 집으로 가셔요. 그분 삶에 평강이 가득합니까? 예, 평강이 가득해요. 그러니 얘기하죠.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 평강을 너희가 받아라. 내 기쁨을 받아라. 그렇게 살며 기쁨으로 사셨던 분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은 편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분이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우리도 편지를 받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받은 편지보다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시면서요, 발이 이 땅에서 10cm, 5cm도 떨어지신 적 없으셔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아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만큼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요, 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 언제나 아버지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에요. 그 신비가,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을 주신 분, 그분이 되셨던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어떻게 사셨는지 다시 한번 보셔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 늘 붕붕 떠서 사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사셔요. 평강을 주며 사셔요. 하지만 이 땅에 붙잡히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늘 소망을 말하고, 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응답이 되는 삶, 샬롬을 받고 샬롬이 되는 복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멋지신 계획이 있으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현실이 그 소망으로, 거기에서 새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구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주를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정말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살아가 세상에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응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고 그 샬롬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편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해야 할 일들, 그 일들, 마음이 무너져도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고 세상에 좌절할 일 많아도 낙심치 않고 주여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임하며 그 샬롬을 또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감격이, 이 예수님 닮은 이 위대한 삶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